한병수 교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1년도 CMF 여름 수련회 제1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나눌 내용은 로마서의 전반적인 개요, 그리고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수신자, 그리고 발신자, 이 서신의 목적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이루어져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 진리의 이론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기독교 진리의 이론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론의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 처음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죄인인지, 그 죄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눈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인간이 부패했는지, 총체적인 부패,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가,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대체로 특정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공동체적 자아로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느냐, 의인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죠. 개별적 의인과 공동체적 의인, 이렇게 나누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리의 복음을 실천할 것인가, 핵심은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핵심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드리는 몸이라는 것도요,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개개인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요. 동시에 여기서 드려지는 몸은 한 개인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교회의 공동체적 몸도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거룩한 산제물, 산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품 안에 돌아오지 못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해서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합당한 예배는 뭐냐?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두 번째는 교회라는 공동체적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아가서 열방을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마지막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이론을 나타내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 결론은 11장 36절에서 마지막 마침표처럼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 라는 말로 끝나고요. 실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특별히 16장 27절 마지막 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한다 라는 말로 끝납니다. 이론이든 실천이든 로마서의 궁극적인 주제, 이 로마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6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강의는 바울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고,
1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바울은 과연 누구일까? 이것에 대한 질문은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이 타인으로 하여금 알려지기 원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울이 누구인지, 그 바울이 누구인지를 알면 로마서의 특징, 목적, 의미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수직적인 자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수평적인 자아관으로서 교회 안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 마지막 세 번째는 동일하게 수평적인 것이면서 세상에 대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자,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또 타인이 나를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 이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의 의도를 따라서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바울이 자신을 밝힐 때에요. 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을 규정할 때 주인과 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하죠. 사실 종이라는 말 대단히 불쾌한 단어입니다. 특히 1세기에는요. 종은 특별한 신분으로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또는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건처럼 재산의 하나로서 개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를 일컬을 때 종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불쾌하고 안 좋은 말이지만 그 앞에 수식어가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의라는 말이 붙는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본질상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종으로서 누군가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의 한계와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될 때 가장 행복할까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인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요. 그냥 무생물, 돈과 같이 세상 속에서 사회적인 가치가 과도하게 부여된 그런 대상으로서 돈과 같은 비인격적인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얽매인 사람,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사는 곳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인간답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유력한 사람, 지위가 높고 권력이 크고 돈이 많고 인기와 명예를 가진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등해요.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 사이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문학 강좌를 다 보면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 마음대로 살아. 진정한 자유를 누려. 진짜 너를 발견하고 진짜 너답게 살아. 라는 것이 인문학이 강조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만큼 신뢰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군림해도 안심하고 괜찮을 만한 그런 인격과 그런 성품과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까? 저는 만약에 제 자신의 주인이 된다면 아주 위태로울 것 같아요. 정말 불행할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얼마나 무지한지, 뭐 하나 안심하고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나 자신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보다 못한 무생물과 같은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우리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나를 포함한 인간을 주인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우리보다 더 존엄하고 존귀하고 위대한 그런 존재로서 신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최고의 지혜,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종의 자리로 초청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인간에게도, 이 세상에 어떤 비인격적 사물에도 우리가 종속될 필요 없이, 종이나 노예가 될 필요 없이 하나님께만, 창조주에게만 우리가 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것은 굴종적인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을 누리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나는 불행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 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길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럼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자기의 주관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 없습니다. 자기의 뜻 없습니다. 대신에 주인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인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인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 되고, 주인의 모든 결정이 나의 결정이 되는 그런 자리가 종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력이 나의 판단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이 나의 결정, 나의 인생의 질서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최고의 판단력,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 가장 거룩하고 공의롭고 자비로운 그분의 뜻과 생각과 결정과 판단력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 저는 최고의 행복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규정할 때에 첫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야 라고 말한 것,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도전 또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이해할 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표현은 로마서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모든 하나님의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의식하고 그런 자리에 서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참 귀하지 않습니까? 예, 지극히 작다는 말은 최상급이고 더 작은이라는 말은 비교급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최상급과 비교급 이 두 가지의 절묘한 조화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답을 찾고 그 답을 갖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해, 저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아, 더 경건해, 더 아름다워, 더 귀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높아지고 커지고 강해지는 그런 것이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역방향을 질주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작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의 이런 겸손과 낮아짐의 목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사도 바울. 저는 이 사도 바울 보면서요, 정말 예수님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낮아지기로 작정하신 분 아닙니까? 지극히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요, 근사한 궁전에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태어난 곳이 마국간, 냄새나고 추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아무도 반기지 않는 그런 곳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창조자가 피조물이 됐다는 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낮아짐이라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왜 그렇게 낮추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증인을 제대로 살아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두 번째 정체성, 낮아짐, 겸손함,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자아관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것인데요. 나는 모든 사람들의 빚쟁이다. 돈의 빚을 졌다는 말이 아니겠죠.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빚쟁이 한번 되어본 적 있습니까? 채무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코 채무자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항상 어깨가 굽어 있고요. 늘 눈치를 보면서 수동태의 인생을 살아가는 참으로 연약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채무자예요. 채권자는 당당하죠. 어깨를 펴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채무자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군림하고 억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 같은 이런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성, 이 관계성에서 스스로 채무자가 되겠다는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고 비난하고 깔보는 그런 모습을 가끔씩 봅니다. 아주 가끔씩.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도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이,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들이, 천국에도 못 갈 것들이, 자,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입으로 비난하고 폄하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저는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요, 우리는 채무자의 의식을 가지고 채권자를 대하듯이 나보다 타인을 높이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우대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산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 사도 바울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붓을 들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핵심은 뭘까요? 1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택함 받았다.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삶의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복음, 그 복음은 과연 그럼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2절에서 소개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성경관이 잘 나와 있죠. 당시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라는 말, 성경이라는 말,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한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 관한 것.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육신을 따라 다윗의 혈통. 4절에 거룩함의 영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냐?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고 복음 자체이신데 그 예수님은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 완전한 인간이란 뜻이죠. 두 번째는 성결함의 영을 따라서 태어난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의 핵심은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다시 15장에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등장하는데 1장에서도 밝힌 것이죠.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15장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표현으로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것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것이라는 소속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1세기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 로마 사람들, 아마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일 텐데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속했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사실 그 배후에 우리는 로마의 황제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물론 육신을 따라서는 분명히 로마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속한 자들이겠지만 궁극적인 자신들의 소속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황제가 만약 이 사실을 알고 또 이런 고백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발각이 되었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변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굳이 애써서 거짓말을 하며 감추려고 하지는 않았구나. 만약에 알려지면 알려지도록 그대로 받아들인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인사말을 건넵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요. 신분, 소속, 이 세상에 소속된 어떤 정체성을 말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성도, 거룩한 사람들, 자, 이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정체성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목회자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교수, 의사, 변호사, 판사, 뭔가 신분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이해했다면 성도님들 사이에 얼마나 차별이 생길까요? 얼마나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성도들, 거룩한 무리라고 동등하게 대했다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느낍니다. 자, 그들에게 건네는 핵심적인 내용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죠. 은혜는요,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끝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의도하셨던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모든 것들의 질서가 회복된 상태, 본래의 질서가 회복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승화된 상태를 표현할 때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 또는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자, 이런 두 가지 은혜와 평강을 항상 기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절을 보시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들의 믿음은 온 땅에 소문이 날 정도였을까? 사도 바울도 그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9절과 10절 보시면요. 그들을 향해서 그는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기도의 증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속사정,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내용을요. 사람을 모르지만 심지어 나도 망각하여서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부의 증인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니까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까? 결코 억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요. 혹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한 사랑과 기도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은요. 11절 보시기 전에 10절 뒷부분에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심령으로 섬기는 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말로만 섬긴 게 아닙니다. 겉으로만 섬긴 게 아닙니다. 모양만 취한 게 아닌 것이죠.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중심에서 우러나온 그런 하나님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제 11절 보시면 내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누군가를 만날 때 돈이 필요해서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요. 사도 바울은요, 만나는 이유가 어떤 영적인 은택을 여러분에게 나누어서 견고하게 만들려고 만나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만나고자 한다는 태도. 자, 이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12절을 보시면요. 그렇지만 동시에 서로의 믿음을 통하여 함께 안위함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은요,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상대방만 만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안에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유익을 위해서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여기서 밝히지 않은 게 있지만요. 나를 서바나라고 하는 땅끝으로 보내주기를 원한다는 그 목적도 15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들에게도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막혔을 때의 사도 바울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태도를 취합니다. 막혔는데도 막무가내로 뚫고 들어가서 반드시 만나는, 기필코 만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참 바람직한 목회자의 태도, 하나님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14절에 보면 세 번째 정체성으로서 빚쟁이에 대한 이익이 바뀝니다. 나는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자와 우매자 모두에게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빚을 졌다. 복음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요. 이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 보면은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죽으심이 뭡니까? 실패처럼 보이고 가장 연약한 상태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언어적으로 모순어법에 해당하는 것이지만은 복음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해서 죽는 것, 실패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보면 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인데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에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그 의미라는 것이죠. 자, 믿음의 시작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죠. 동시에 그 믿음이 씨앗이 되어서 또 거대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믿음에 이르는 과정도 사실상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은혜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8절부터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그것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상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미리 준비한 모든 것을 선물로 베푸셨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배은망덕,
그것은 결국 하늘의 진노를 쏟아붓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에서 쏟아지기 때문에요.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것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고요.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렸지만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창조 속에서 당신의 존재를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히 고의적인 것이고 죄의 질이 상당히 나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신이신 그분께 영광이나 감사를 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게 되었고 그들의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자, 그들의 생각의 허망함, 마음의 우둔함, 뭘까요? 어두워짐. 이것은 영혼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인간의 아주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인간은 교만 때문에 영혼이 타락하게 되는, 영혼이 캄캄한 어두움에 갇히게 되는 그런 궁극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요,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종교적인 타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타락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지성적인 타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신체적인 타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신체적 타락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런 타락이 편만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쁜 짓 아니야, 괜찮아, 즐거워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이런 잘못된 사회의 병폐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차원까지 나아가서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타락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타락상이 이렇게 인간의 교만을 통한 영혼의 궁극적인 타락과 함께 종교적인 타락, 지성적인 타락, 신체적인 타락, 사회적인 타락, 법적인 타락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보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런 타락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런 타락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 죄의 모든 결론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근거, 사망의 이유를 축적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인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요?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또는 율법이라는 기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뭔가 영혼의 감지력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2장, 3장에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